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 읽은 본문으로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예표로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바다 한가운데 풍랑 속에서 이제 배에서 던져서 바닷속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고 3일 밤낮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3일 후에 물고기를 육지에 가까이 보내서 토해내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예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의 표적이 보여주는 것이 그 예수님의 구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다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를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론을 밝혀주고, 그 중에 여기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그 원리를 밝혀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4가지로 그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1장 17절과 2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건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 무덤에 계실 이 사건의 예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확실하게 증거하셨어요. 한 번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가서도 똑같이 요나의 표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또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값인데, 예수님이 대신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셔야 됐고 무덤에 들어가셔야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2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수호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또한 영적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간에 보니까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래서 이 스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음부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지옥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스올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적어도 64번이나 나와요. 창세기부터 야곱이 스올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많은 구절이 스올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바로 이 선지서 요나도 한 차례를 쓰고 있어요. 아모스도 한 차례 쓰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들어가는 그 음부, 그 지옥을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셔야 되느냐?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럴 말씀이 있어요. 옥의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주께서 옥의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옥의 영들이라는 것은 바로 스올과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포하셨다. 그것을 베드로 전서 1장 11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받으실 고난을 미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영이 고난 받으실 것이다. 바로 그 스올에까지 가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곳에 범죄한 천사들과 옛사람, 옛 영혼들이 말하자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있다 그러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당신이 그 죄의 값을 받고 그 영이 들어가는 곳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그 옆에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께 그 영혼을 의탁하는 그 강도에게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 스올까지 가시고 다시 낙원으로 가셔서 우리의 그 죄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먼저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6절과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이것은 바다의 그 속에 산의 뿌리가 있어요. 땅바닥 끝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거기에 갇혔었다는 거예요. 빗장으로 막아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랬어요. 그 구덩이, 그 갇혀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건져내셨다, 살려내셨다. 이것이 베드로서에도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지옥을 구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먼저 살아나셨어요. 스올에서 올라오시고 또 낙원에 가시고 또 그 몸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바로 영혼 몸에 생명을 주시는 예표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몸이 살아난 것을 여기 10절에서 요나에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토해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앞에 1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영혼 몸은 이렇게 삼킴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토해내게 하신다. 다시 살려내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걸 다 먼저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르시고 우리를 면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네 번째 끝으로 나오는 7절부터 9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이 건질 구자, 속바칠 속자에 속바친다는 말은 면제 제물을 바친다는 거예요. 제물을 대신 바쳐서 면제받는다. 그래서 건진다, 구원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구원시킬 방법으로 이 구속의 방법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제사제도가 일어난 거예요. 모든 제사는 바로 구속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그 짐승들이 대신 죽어서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죄를 면제받은 거예요. 그게 구속 사건이에요. 그게 제사제도. 그걸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바로 그 구속의 대표적인 어린 양,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그 제물이 되셔서 대신 이렇게 다 죄값을 치러서 죽고 수월까지 가시고 그리고 죄값을 다 치러서 이제 다시 영혼 몸이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바로 그 구원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구속이라고 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구속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속량이라고 해요. 속바칠 속에 어질 양을 써요. 예수님의 그 어지심으로 그 사랑으로 대신 죽어서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미 다 그 구속의 원리를 다 곳곳에 시대마다 표현해 주시고 예표로 사건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우연히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철저히 사람들의 악 때문이고 그들이 받을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구속받은 자는 어떻게 이제 나오느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중보를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그 피곤함을 다 체험하셨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였더니 그 중보의 기도가 성전에 미쳤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다 그들이 상달돼서 구원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구원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 숭상하는 모든 자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자를 버려싸우나. 우리 사람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도 우리는 전부 하나님 버리고 거짓되고 헛된 거 숭상하는 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구속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오직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굳게 약속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주의 나라를 사모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완벽한
구원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심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의 몸만 구원받으면 돼요. 우리의 몸의 저주가 풀어지는 날이 부활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